우리 시간에는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에스겔서의 말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받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고 또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는 그발 강가에 그곳에 거하고 있었을 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소명 받을 때 에스겔 선지의 마음, 그 상태가 어떠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면,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 그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또한 에스겔이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이니까 많은 동포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도 또한 에스겔이 보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임해서 에스겔 선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내 생활이 참 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그냥 쑥대밭 되어지고 온통 전쟁터고 사방에는 죽은 사람이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였었고, 우리가 나가는 교회는 사방에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나는 내 나라가 아니라 지금 억지로 강제로 끌려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나를 감동시켜서 야, 너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너 이제 너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성도님, 우리는 어떨까요? 에스겔 선지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던 것일까? 자, 에스겔 선지가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두려움만 잔뜩 있었던 그 시기에, 절망적인 시기에 아마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그런 하소연, 그런 어떤 그 속상함의 어떤 말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가? 자, 오늘 먼저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야 에스겔아 너 그 발견한 것 두루마리를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 듣는 것에서만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먹으라, 체화라 그러죠. 자, 체화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몸의 일부분처럼 만들라라고 하는 이것이 체화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말로 물화, 뭐 귀화, 육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육화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로 만들어라. 물화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귀화는 어떤 귀신의 어떤 역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체화입니다. 즉 그냥 그 말씀을 먹어서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내 몸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라 말씀하고 난 연후에 3절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해서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가 응답을 하는 그 두루마리의 어떤 모습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이 두루마리가 꿀과 같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 선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꿀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졸음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읽다 보니까 아이고 조금 좀 졸려서 꾸벅꾸벅 졸 때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경험도 혹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 성경의 말씀이 재미있고 또 그 말씀이 참 와닿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오늘 에스겔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달구나 꿀처럼 달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에스겔 선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 선지처럼 그 말씀을 체화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에서 꿀과 같이 달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에스겔 선지는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 오늘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달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속에 너무 참 재미있고 또 거기에서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그거 보면서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야, 이거 꼭 나한테 주는 말씀 같은데 내가 막 용기가 나고, 그래서 야, 이 말씀 읽을 때 너무나 힘이 난다. 사실 에스겔 선지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을 믿을만 하구나 해서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사실 아니었었어요. 왜 이 에스겔 선지가 이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2절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 2장 말씀을 봤는데 2장 10절의 말씀 한 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2장 10절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하나님 말씀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더라. 자, 에스겔 선지가 지금 먹었던 말씀 두루마리가 어떤 말씀이 적혀 있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 감동,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이 뭐 축복의 말, 또 뭐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 슬픈 말, 또 애곡, 이제 어떤 사건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또 재앙, 심판의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에게 주면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딱 주면서 에스겔아 이거를 먹어라. 이 애가 슬픈 말씀, 이 절망과 또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가 이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아마도 처음 먹을 때에는 그 슬픔의 어떤 애곡의 또 재앙의 말씀 때문에 어떤 쓴맛으로 이렇게 처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고 에스겔 선지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쓴 게 아니구나. 이게 슬픔과 이게 애곡과 통곡과 이게 재앙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걸 먹고 에스겔 선지가 고백한 것은 야, 달다. 분명 슬픈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인데 그것을 먹고 에스겔 선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꿀과 같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가 하게 되어졌던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나한테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이 아픔이 있지만 이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에스겔아 이것을 먹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었던 에스겔이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어서 체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나에게 그 말씀이 참 이 말씀이 나한테 귀하고 귀한 말씀이구나. 너무나 달고 단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가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귀한데, 특히나 어떤 은혜의 말씀도 귀하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니까 슬픔과 애곡과 재앙과 심판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은 가서 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는지 간에 이것을 좀 말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자, 어떤 말씀을 에스겔 선지에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애통과 애곡과 심판, 재앙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자,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에서 보면 3장 5절 말씀에서 5절 6절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도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오늘 5절에서는 에스겔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너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5절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자, 여기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냈을 때 그 백성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 백성들이 들을 것 같냐, 듣지 않을 것 같냐. 내가 너를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만약 이방인들한테 보냈으면 그 이방인들이 에스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그들한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냐, 들을 것 같지 않냐. 우리 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6절 제일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자, 성경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체화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체화했으면 그 백성들은 내가 체화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 감격되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 감격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나 철야 때나 제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먹어봤습니다. 그것이 나의 몸에서 체화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 뜨겁고 감격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감격했었던 것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마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감격한 것을 가지고 저기 그냥 저 놀이터나 운동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 역사 때문에 당신에게 꼭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 여러분, 글쎄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운동장에서 좀 모여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여서 감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딴에는 당연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공감할 것 같고,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유 모여주세요 하면 모이라고 사정사정해도 한 명 올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고 그 말씀을 에스겔아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럼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너처럼 은혜를 받고 너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 한번 앞에 보세요.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또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다. 또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패역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 얼굴이 뻔뻔하다. 얼굴이 다 굳어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체화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이 마치 너에게 너의 심령, 너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지만 그 말씀 가지고 백성들이 가서 전해도 그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도 얼굴이 뻔뻔할 거다. 얼굴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에스겔 선지 시대의 그 백성들과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내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달라지는 삶, 변화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체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뻔뻔해서 패역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에게 그 백성들이 뻔뻔하니까 그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그 백성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으니까 너 가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너 그냥 그만둬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야 그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왜 전해지고 왜 전파되어지고 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패역해져 있는, 내가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니 듣는다라고 할지도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으며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리라. 흔히 우리나라 말에 철판 깔았다라는 말이 있죠. 철판 깔았다는 말이 뭐예요? 창피한 거, 뭐 그냥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아이 몰라 그냥 난 무조건 할 거야. 일종의 철판 깔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아, 너 얼굴을 내가 이마를 굳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의 얼굴을 굳게 해줄 테니까 너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즉 그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아도, 그 백성이 도무지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아도 에스겔아, 너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듣지 않는다고 그냥 멈춰 서 있지 말고 그냥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지 아니하면 길가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돌짝과 같은 그런 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의 얼굴이 철판 깔고 그렇게 나에게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백성들, 그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성도님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받은 오늘 에스겔의 선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더하여 주셨는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는 고백하기를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너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는 가서 전하지만 도무지 백성들이 변화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새로워지는 모습도 없으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분하였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었더라.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보면 한 가지 더 에스겔 선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다른 곳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발 강가에서 조금 좀 지나서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이 에스겔 선지가 델 아빕에 이르러서 그 사로잡힌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포로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7일 동안을 내가 그냥 떨면서 지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 선지가 말씀 전하는 사명 가지고 있었는데 7일 동안 떨면서 있었다. 자, 다른 성경에 이 풀어놓은 것을 보면 멍하니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 가지고 있었는데 멍하니 있었다. 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이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답답함. 그 백성들이 말씀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모습.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사명의 그 무게, 가지고 있었던 말씀 전해야 되는 그 무게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때문에 통곡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만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어떤 기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백성들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왜 너희는 변화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그냥 무덤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서도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하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라면 변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와 같은 믿음의 마음 가지고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 7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했던 에스겔의 그 심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 세상에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선포, 우리가 전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선지자의 선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비로소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어떤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성도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변화를 작정하고 그 변화가 작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굳어있는 마음, 길가와 같이 가시떨개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옥토록 귀경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 그 땅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귀경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 패역한 사람, 내가 그 앞에 얼굴이 굳어져 있는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